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길에 먹게 하신 양식. 우리의 삶의 일들 중에 먹는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의식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의복,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 그리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주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단연코 먹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먹는 문제가 단순히 삶을 영위하고 생명을 보존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는 영적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이 들은 것, 먹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공생에 나가기 전에 받은 시험, 먹는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문제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과 고통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가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떡을 변하여 돌로 먹으라고 하는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는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는 승리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먹는 문제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양식의 문제는 기도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새남터를 가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남터가 어떤 것인 줄 아시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목 이렇게 자르는 것이죠. 제스두를. 새남터를 가도 이제 처형을 당할 때라도 먹어야 된다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 한 알이 귀신녀를 쫓는다. 사람이 밥의 힘으로 살아야지 건강해야 귀신도 쫓을 일을 한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사람들의 몸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증세가 있겠지만 짜증이 납니다. 신경질이라고 짜증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욕을 잃게 돼서 그렇습니다. 입맛이 쓰다, 깔깔하다, 먹고 싶지 않다, 모래를 씹는 것 같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전에는 그렇게 잘 먹었던 음식이 이상하게 입에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국 속담에 대식가는 먹기 위해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다. 좀 모자라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사람은 칼에 의해서 죽지 않고 저녁 식사에 의해서 죽는다. 요즘 못 먹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또 많이 먹는 문제가 병이 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빨로 무덤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섭취해서 영양으로 과다 영양으로 죽음을 재촉한다고 합니다. 절제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음식 절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웰빙 푸드, 헬스 푸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절에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다. 탐식자, 식탐이 있으면 칼을 들이댈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을 잘 먹어야 될 텐데 이 설교가 나옵니다. 19세기의 벨기에에 레이날드 3세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토지를 물려받은 공작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형 레이널드 3세를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조그만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형님 나올 수만 있다면 일로 나오십시오. 그럼 살려주고 땅도 돌려주겠습니다. 그래 형은 섭섭하지만 죽이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리고 놔줄 수 있는 문까지 열어주니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일 동생이 형이 좋아하는 음식만을 갖다 줍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고단백질로 갖다 줍니다. 레이널드 3세는 동생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다가
문을 빠져나갈 수 없는 만큼 비대해져서 결국 거기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속담 이야기도 많고 건강 이야기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먹는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먹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먹는 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어디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걱정이고 또 어디는 먹을 것이 없어서 처절한 걱정입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때에도 먹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급히 떠나는데 3일길을 걷는데 물이 없습니다. 사막 광야길을 3일간 물이 없이 걸었다고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행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물을 찾았는데 가서 먹어버린 이 물은 써서 먹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차라리 있게 하지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마실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솥 옆에서 죽게 하시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로 내몰아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못 마셔도 원망이요 그리고 못 먹어도 원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기 16장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 7절, 8절, 9절, 12절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마시게 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하니까 먹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때문에 그들이 40일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리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원망합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제2의 천성이 되어서 결국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없는 것과 약한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6절 3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한 말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좋은 말을 들은 대로 시행할 것이지만 나쁜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그 말을 들은 대로 그에게 시행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하나님의 예수님은 예는 있지 아니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귓속말로 나누는 세미한 말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원망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듣는 대로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원망하는 사람 소리도 듣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리도 들으시고 그들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는 우리는 원망의 말을 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기보다 감사와 긍정의 말과 위로와 사랑의 말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원망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삶의 축복으로 낫다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고기가 많이 옆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왜 우리로 광야로 나와서 굶주리냐고 원망합니다. 사실 그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40일이면 받을 응답이 40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갈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 고기 먹고 싶지? 이제 내가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가 보내겠다. 까맣게 메추라기 와서 툭툭툭 떨어집니다.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래, 이제 곡식이 먹고 싶지? 아침에 나가보니 이슬과 함께 가시 같고 동글동글한 서리 같은 것이 맺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이 만후라는 말입니다. 이게 뭘까? 만후. 거기서 만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만후. 히브리 말로. 그런데 거기서 만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먹고 광야를 지나라. 이것을 먹고 너희의 양식을 삼아라. 시편 78편 24절 25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만나를 하늘의 양식, 힘센 자의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양식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또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고 힘을 얻게 하는 칼로리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 준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에 만나를 주신 이유는 순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띄워주시고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해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취하라고 그래서 16, 15,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취하라.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신 것은 배가 고파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순종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 첫 번째가 16절에 말씀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랬어요. 한 오멜은 2.3리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과 함께 온 그 지면에 만나가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모으자 막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오멜만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2.3리터예요. 어떤 사람은 2오멜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 행동이 느리니까 반 오멜도 못 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진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이상합니다. 2오멜을 가지고 왔는데 남지도 않고 반 오멜을 갖고 왔는데 모자라지도 않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너 거둘 때 욕심 부리지 마.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순종한 사람은 한 오멜 거뒀어요. 순종하지 않고 2오멜, 3오멜을 거둔 사람은 넉넉할 줄 알았더니 뜻밖의 그대로 한 오멜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를 19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거 뭐냐면 비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막 모아가지고 이거 또 혹시 양식 없으면 어떻게 이거 모아놨다가 내일 모레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먹고 또 그 다음날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이 모아가지고 먹다가 몰래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해? 비축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얼마를 저축해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만나가 벌러지가 되었어요. 냄새가 나고 집안이 더러워지고 믿음 없음을 모세가 야단합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이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안식일 전날에는 두어매를 거두고 7일에는 일을 못하니까 안식일에는 전날 두어매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날 나가봅니다. 혹시 있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의 만나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배가 채워지고 양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말고 정말 순종하며 사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나님 주신 만나는 순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광야길을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나는 내 앞길을 몰라도 내 앞길이 그냥 광야 같아도 분명한 거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 믿음 갖고 살도록 하나님 광야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광야길에 하나님 주신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49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떡이 있지만 그 떡을 먹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적인 양식인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었습니다. 본인이 먹었습니다. 본인이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양식 말씀을 내가 읽어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작은 겁니다. 작은 갓씨라고 오늘 3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도 희고 맞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갓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요만한 씨. 그런데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나옵니다. 영적인 진리는 작은 것에 무시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진리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큰 건 놀라웠고 위대한 것만 꿈꾸지 말고 작고 보잘것없는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시옵소서, 큰 부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진리에도 만족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만나는 언제까지 먹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믿고 나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순종해야 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믿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김지아 시인은 밥은 생명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살고 밥을 먹지 않으면 사실 죽습니다. 산자만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산자만이 밥을 먹고 죽은 자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밥을 추구하고 밥을 먹었지만 밥을 먹고 지금까지 영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때가 되면 죽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 신면 양식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소망교회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광야길을 지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없는 광야길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물도 없을 때도 있고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 앞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척박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에 들린 대로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여러분을 시험하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시험할 것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떡 대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지납니다. 이민의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 잘 먹고 영생을 소유하여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또 이 땅에 승리하여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교회 식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물도 없지요. 먹는 물은 쓰지요. 먹을 것은 없지요. 앞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민생활, 교회생활 광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순종을 확인하십니다.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날마다 광야길을 지날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태양은 장렬하고 사실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그들을 40년이나 지체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민생활, 우리의 광야 교회생활 원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 만에 응답으로 채우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셨으니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감사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테스트에 합격하는 자 되게 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셔서 승리하는 자를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